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동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교회 섬기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찬양과 기도와 결단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전도회가 더욱 주님을 통하는 믿음으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최민희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정겨워합니다. 올 한 해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이나 말하는 바나 행동하는 바가 모두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희 온 가족과 친척과 또 동네 이웃에게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각 가정마다 주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듣고 늘 응답하여 주시며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김옥세 권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주로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앞뒤로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두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 특성인가요? 특성 헌금할 때하고 다른 거. (300) 일자리 그리고 301장. 예, 지금까지 지나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이루 말하며 자나깨가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정정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아내. 물그릇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이 헤매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이죠. 네. 그 한국교회 여성들의 헌신과 기도가 사실은 한국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 뒤에는 항상 기도로 조력했던 사모님이나 또는 부교역자들 또 여성 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공간은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 뒤에는 그 장모 되시는 분 최자실 또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예전에 이제 권사님이라 그랬는데 최자실 권사님의 또 기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도 물론 우리 장로님이나 또 남성 집사님들이 또 역할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세심하게 세워가는 분들은 또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기도하며 정말 지금은 좀 쉬셔야 할 텐데 그 굳은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섬기며 또 가정도 돌보셔야 되고 또 주변을 돌보시며 전도와 구제에 마음을 쏟는 이런 것들 또 과거에는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는 사실 헌금으로 교회가 충당되지 못할 때는 뭐 제가 듣기로는 매주? 네. 매주도 교회에서 하셔서 팔기도 하고 뭐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자기 벌이가 아니잖아요. 예. 교회가 어떻게든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충당해 가려고 한 그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좀 우리가 베푸는 교회가 되었고 나누는 교회가 되었고 작지만 그래도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열매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제 내년에 교회 환갑이 그죠? 60주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오신 하나님의 역사고 그 안에는 여성들의 눈물과 기도와 아픔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하여 섬기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각성 마을에 두루 다니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어요. 12제자가 함께 있는데
악귀 쫓아내고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이제 창녀로 아는데 창녀가 아니랍니다, 사실은. 예. 그 3세기인가 4세기 어떤 그 교황이 말을 좀 잘못했는데 그게 이제 창기로 하는데 창기는 아니었고 이제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헤롯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화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한국의 아주 조선의 유교적 봉건보다 10배 이상 여성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유대 성인 남자가 길을 걷다가 여성을 보자면 그건 집에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씻고 나와요. 예.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미친놈이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여성을 예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해방 운동의 최고의 일인자가 누구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뭐 여자가 무슨 역할을 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마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엄청 많아요. 악녀. 이런 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을 터부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여성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해서 형제요 자매요 이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성들이 돈 있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아들들을 내세우지 자기가 직접 안 나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대단히 봉건적이고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폄하했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성도들 이렇게 직접 이름을 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은 여인들, 여러분 우리가 뭐 마리아라든지 또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세상에 끌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이제 헤롯의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누구의 12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활동할 때 그들이 그 먹을 거, 또 마실 거, 행동할 거 이런 것들을 그들이 그 여러 여자가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의 역사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죠.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성을 함께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갈릴리 중심지 예루살렘에 비해 변방으로 여겨져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현장, 거리와 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그 사역은 단지 말씀 선포만이 아니고 길 위에서 먹고 자고 이동하면서 돌보는 아주 그 현실적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다녔다고 하지만 그 긴 여정이 필요한 물품과 숙식과 돌봄은 누군가 구체적인 섬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8장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함께 했고 자기들의 재산을 그들로 섬겼더라. 제가 청년 시절 방황하고 다닐 때 제천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작은 식당을 하시고 아버지는 다쳐서 이제 집에 계실 때 그 아버지가 비디오를 좋아했어요. 비디오.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 그 아파트의 상가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그 비디오 가게 갔더니 그 비디오 가게 아줌마가 이제 메토 아드님이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아버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요? 그 이제 어르신들은 또 자식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막 뭐라 그러면서 또 나가서는 또 우리 아들이 말이야 무슨 대학을 다니고 우리 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황하고 고민할 때 주변에서 막 기도는 많고 목회자감이라 그러고 목사는 죽어나가기 싫고 하나님은 좀 그죠 하기 싫은 거 시키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되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그분이
계좌번호를 달래 저한테.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저는 제가 알아서 할 때는 아버지 사업도 어렵게 됐고 다 안다고, 어머니 여기서 저 파출소 앞에서 식당 하시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마음이 있다고 막. 그리고 그 아드님을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성경 테이프 이런 것도 좀 구해달라 그런다고. 그 옛날에 그 테이프 있잖아요. 그 이렇게 듣는 거. 아버지가 다 모아주셨는데 다 2단 거예요. 2단 거. 다 2단 거. 2단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다 2단 거라서 쓸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럼에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간식을 보이고 뭐 처음에는 뭐 무슨 목사냐 이러더니만 또 아들이 하려고 하니까 또 뭔가를 이렇게 모아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5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네, 5년 동안. 그 옛날에 제가 20대 때 5만 원이면 큰 돈이 한 그죠. 그러니까 매달 5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찾고 싶은데 못 찾겠어요. 제천 거기 이미 너무 많이 변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으로 양으로. 제가 또 신학교 입학했을 때도 이렇게 교회 권사님, 하나님이 그 교회 권사님을 이제 아주 혹하게 하셨어요. 그 권사님 욕심이 생기신 거야. 자기 딸이 있으니까 저 사위 삼아야 되겠다. 예. 지금의 아내는 아닙니다. 그 여진이 그 사위 삼은 그 욕심으로 막 저를 막 뭐 공부시키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또 신학교 가니까 또 이렇게 아니야 아주 너무 부담이 되더라. 그런데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은 근데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한테 자기도 이제 사위를 봤는데 그도 이제 전도사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돈 달라 그러는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고 그래도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 돼서 고맙다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키운 것도 보면은 물론 뭐 이제 선배님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외적인 것들도 있지만 내가 목사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좀 연약하니까 다른 손길로 막 이렇게 또 도우시는 거죠. 자, 그러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목사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다양한 헌신하는 여성들을 그 마음, 그죠? 그 얼마나 아들 같겠어요. 또 그 사심을 키웠던 그 권사님은 얼마나 사위 삼고 싶었겠어요. 얼굴 잘생겼지. 비웃는 거예요 지금. 능력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세워나가고 키워나가고 있더라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께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나간 사람으로 소개하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에 하는, 지금으로 좀 이제 뭡니까 청와대 경비병이죠. 구사에 하는 요한나, 수산나 등 여러 여인이 함께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 복음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그 물질로 섬기고 삶으로 섬기고 그런 섬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저희 단석교회도 보면 하나님은 이제 물론 제가 계속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요소에 일꾼이죠. 자, 여기 왜 이렇게 화려합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신영선 집사님이 교회를 탁 등록하고 나서 여기가 강대상이 화려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영상을 보는 그 우리 목사님들이 야, 요즘 강단에 꽃이 펴. 중간에 돌덩이 하나 있어서 그렇지. 제가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이제 수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최 권사님이나 또 우리 회장님도 또 오늘 식당 오늘도 얼마나 진수성찬을 우리 그 김영대 저 성도님도 좀 일찍 오셔서 밥 드시면 좋은데 그죠? 오늘 또 식탁 풍성하게 또 만들어 주시지 그죠?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활용하시지. 그러니까 요소에 없는 것 없이 하나님이 작지만 소박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제가 이사 안 나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이사 나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신의 한 수에 있어요. 그죠? 제가 이사를 나가니까 이 1층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또 주중에는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와갖고 여기가 그들의 쉼터가 되고 헌신처가 돼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 애들 공부할 때 여기서 모여서 본인들끼리 또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또 남편 욕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또 제가 없을 때는, 제가 이제 안 보일 때는 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도 갖더라고요. 예. 또 애들 밥 간식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조직적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을 예배 드릴 때 밥을 준비하겠다고 이제 조를 탁 짜갖고 이제 벌써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또 모든 엄마들은 회비도 내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조직을 딱 만들어갖고 주중에는 또 아이들 밥 먹이고 또 예배하고 이런 역할을 쫙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도 전부 다 또 여성들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좀 남성들은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도 헌신예배이고 남전도 헌신예배 좀 띄워드릴 테니까 빨리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사역은 말씀과 섬김이 함께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제자들이 배우고 따르며 그리고 여인들이 섬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위기가 아니라 동력이에요. 동력. 그죠? 누가는 여인들의 섬김을 부수적인 일로 기록하지 않고 복음 사역의 또 다른 축으로 기록합니다. 즉 섬김은 복음을 돕는 보조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 맺는 형태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디아코니아. 이제 게르규마가 말씀이에요. 말씀. 게르규마가 있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 코이노니아 교제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자, 디아코니아 뭐냐면 섬김이 이 전도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케르규마가, 즉 말씀이 가기 위해서 먼저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섬김이 먼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을이나 이런 데 뭐 들고 가잖아요. 먼저 그게 가야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교회는 디아코니아, 즉 섬김으로 아주 똘똘 뭉쳐져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뭐든지 섬김으로 가야 그 다음에 그 말씀도 가고 나중에 디아코니아도 가고 그다음에 코이노니아도 연결되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사실은 섬김, 즉 말씀과 섬김으로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섬김은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말씀 사역과 방불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헌신은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예배 형식을 지금 드리지만 식당 가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이것이 저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으로 섬겼다는 말은 남는 돈 조금 모은 것으로 돈 것이 아니라 삶의 자원을 복음에 실제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나 여러분들의 헌신이 나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제가 헌금 얘기를 잘 안 하지만 헌금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피땀 흘린 그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땀 흘린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원을 내 소유로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헌신은 자기 것으로 섬기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예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음속으로 감동마저로 남으면 추상적이지만 재산, 시간, 수고로 이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론을 듣고 아 그래 해야지라고 하면 끝나면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단석교회도 그 역사를 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단석교회가 노예로부터 작년부터 노예에서 이제 미자립 교회를 탈피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립교회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예, 처음이 맞습니까? 근데 옛날에 많이 부흥했을 때는 그때는 자립 안 하셨나? 예. 자립 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이 뭐가 나타나니?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제가 여기서 지금 열매를 따먹는 것밖에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아주 작고 또 우리 교회랑 수준이 비슷한 뭐 이제 모이는 수준이 비슷한 교회를 보면은 그런 교회보다 2배, 3배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 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 우리 교회가 풍성해졌으니까 떵떵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누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는 이런 풍성함.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역사.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땀. 분명히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지 않는 헌신으로 확장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의 섬김을 자세히 꾸미진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없었다면 길 위의 사역은 지속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이런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통해 그러나 결코 작은 일이 아닌 방식으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헌신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오래된 언어이고 복음이 현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국 교회는 눈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상당 부분은 여성들의 기도였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교당 불을 제일 먼저 켜는 손, 예배 후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하는 손,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찬부터 떠올리는 마음,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찢기면 새벽 무릎 꿇는 믿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고백으로 오늘도 보이지 않게 버티는 수고,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를 또는 단석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전도회는 행사 조직이 아니라 기도와 봉사의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교회는 차가워지고 이 혈관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따뜻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여러 성을 마을을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길 위의 사역입니다. 변방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은혜 받고 동행하고 섬기는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이 섬김의 과정은 바로 실제 역사를 만들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으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해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축복하시기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럼 그 섬김이 근거가 돼요. 아, 너가 나에게 이렇게, 너가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주변을 섬겼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공의, 이제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 그렇게 얘기했죠. 한국이 어떻게 복받았는가? 그것은 그냥 여러분, 그 물질의 축복은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세요. 근데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공의예요, 공의.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6.25 전쟁 때 우리도 모르게 고아와 가부와 앞지들 피난민들 수백만 명 같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공의를 너희에게 실현하겠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세계 10위 안에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섬기게 하십니다. 물질로 섬기고. 그래서 분명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연의 원리이며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단속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희들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어떤 은혜 주셨냐? 처음에 은혜는 여기를 죽어도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를 왔어요. 왔으면 이제 이왕 왔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겠다. 동네를 섬기는 교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울 때라도 우리 뭐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선교지에 막 13군데, 14군데 막 선교지 막 쏟아붓고 뭐 교육비 막 쏟아붓고. 그럼 우리 교회가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어느새 눈 떠보니까 더 풍성해졌어요. 하나님 더 크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래서 뭐가 되냐? 그래서 이 물질이 이게 우리 거냐?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방식대로 쓰면 됩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방식대로 이제 잘 쓰면 돼.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뭐가 되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요만했던 것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니까 얘한테 내가 부었더니 얘는 이걸 자기가 움켜쥐지 않고 막 쏟아보내네.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가 교육비, 선교비, 전도비 이 재정의 60%가 넘습니다. 60% 넘게 거의 한 1억 가까이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드리는 연습을 해야, 나누는 연습을 해야 또 그 부어주신다. 너희가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돈의 원리를 알아요. 돈을 움켜쥐지 말고 이 돈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이 경제학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성경적 경제 책도 썼잖아요. 근데 출판사에서 너무 어렵다고 안 내줘요. 이게 좀 쉽게 쓰라고 그래서 성경적 경제가 원리입니까? 여러분 돈이 뭐예요? 돈이 돈다의 명사형이에요. 돌아야 돼. 순환이 돼야 돼. 근데 어떻게 순환해야 돼요? 선하게 순환해야 되죠. 악하게 순환하면 하나님 뺏어갑니다. 근데 선순. 그러니까 선하게 돈이 돌기 시작하면은 뭐 선교지로, 전도로, 교육으로. 그래서 애들이 뭐 점점 잘하잖아요. 이렇게. 점점 커가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투여되고 애들이 공부하면서 점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순환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또 교인들이, 우리 여전대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은 낮고 조용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방식을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중심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작은 씨앗처럼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자랍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역할은 씨앗처럼 여인들의 헌신이 감당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큰 프로그램보다 강렬했던 것은 기도회였습니다. 화려한 시스템보다 더 깊었던 건 성로들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여전도의 기도는 교회를 지켰고 여전도의 봉사는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여전도의 헌신은 선교와 구제의 길을 열었습니다. 교회는 설교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만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 함께 흘러갈 때 세워집니다. 기도의 헌신, 돌봄의 헌신, 선교의 헌신, 다음 세대의 헌신, 연합의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작은 충성으로 세워지고 만들어갑니다. 여기 물론 이름을 냈지만 구체적인 이름이 없죠. 이 여인들, 성경 수많은 여인들이 초대교회를 그리고 많은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고 있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여자가 함께 그들을 섬기더라. 함께 섬길 때 함께 자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 고침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기들의 재산으로 섬겼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눈에 띄지 않는 수고와 말없이 드리는 기도로 주님께서 기억하셔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전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로 교회를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 여전 회원 모든 분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일어서서 하시죠. 뭐 그 자리에서. 예. 장은 아니라 595장이죠? 예. 일어서서.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하도록 이 공공위에서 우리 이남희 군사님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5년에는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회원들마다 우리 하나님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정성 모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뭐 회장이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여동생 헌신은 뭐 누구나 다 열심히 하시지만 이제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뼈대야 되고 살이 되고 세포가 되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이제 한 말씀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예년에도 잘 또 세워졌지만 2025년에는 또 회장님, 총무님 또 함께하여 여러분들이 동력해서 정말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또
아름답게 잘 빛나는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또 우리 젊은 여전대 회원들도 같이 함께 또 참석해서 아멘. 잘 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또 우리 젊은 여전들을 잘 또 품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12제자와 함께했던 여전도의 회원들의 그 신앙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와 단속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워나갈 이 은혜의 자리로 이어짐을 감사하며 2026년대는 더욱더 활성화되는 여전도회가 되어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며 나누며 또 아픈 자를 돌보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여 한층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단석교회 여전도회 되기를, 축복의 하나님의 여종들이 되기를, 저들의 자녀이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